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아 그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능력이시며 말씀의 역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소성케 되어지며 살아나는 비밀을 온전히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지금 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모든 현장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쫓아가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현실적 기적이나 신비적 체험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백부장에게 주신 응답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라는 것은 그 받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적이나 체험, 우리 안에서 나타난 이 세상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또 깊이 알아서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쫓으시고 귀신도 쫓으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자가 예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면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문제도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이 땅에서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복음만 전하는 바울과 그 동료들의 고난은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전혀 맞지 않죠? 뿐만 아니라 12사도의 순교와 고난도 그리고 계시록 7교회가 당한 그 초대교회 현실과 상황도 모두 이러한 사고와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적 가치관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기복적이고 그리고 또 번영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도 만사 형통과 문제 해결이 될 거다라는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오랫동안 천주교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인간 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기독교가 개혁을 했던 이유 아닙니까? 오랜 시간 인간들은 그 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들의 뜻과 의지로 바꿔버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주교로부터 오래 내려오던 인간 중심적 신앙의 뿌리와 또 20세기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번영신학의 뿌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오셨어요. 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노력과 인간들의 편에서의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만이 맞아요. 사단은 이 모든 시대에 진리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맞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맞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태는 그 안에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담아놨어요. 그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기적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일을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증거가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기적이에요. 많은 표적들, 질병이나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그랬죠? 그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내가 살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라는 강한 내용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식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들이 우리도 모세 때처럼 만나를 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바로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마태는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면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 사고, 유대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성경 구약을요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라면 되니까.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분이 구약의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이 확신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신들의 죽음도 불사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마카비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막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때문에 자기 몸 지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분이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말씀이 이루리 하심이다 라는 내용이 자꾸 등장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는 우리 육신의 삶을 잘 보살펴주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이나 귀신 들림, 병듦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증상들이 곧 질병, 귀신 들림, 문둥병 이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질병에 걸리고 정신적 문제에 빠지며 많은 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맨 처음 등장하는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이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뭔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자임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예수님의 행적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행적은 출애굽 여정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여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딱 맞춰져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본문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연결해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홍해도화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죠. 모두가 모세 아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를 그걸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세례 받으시면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2의 진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영적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갔던 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르시죠. 그래서 당신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을 당신이 성공하세요.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완전한 시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완전한 시험 앞에 다 넘어졌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게 해달라라는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떡을 요구하고 주는 존재로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야. 너란 존재를 증명해 라는 거였어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을 도전하고 모세의 앞에 지도자직을 도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왜 너만 나도 이랬던 자들이 일어났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던 자들이. 그리고 세상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모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모압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광야의 시험의 모든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단박에 통과하세요. 금식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완성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내어쫓는 장면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였죠?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서를 보면 온통 가나안 전쟁이 그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성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진짜 영적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의 현장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4장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 그 시대가 태평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에훗이 8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였었는데 그 80년 동안이 태평한 시대라고 했었는데 그 동시대에 있었던 사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삼갈이 원래 아낫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낫은 가나안 이름이에요. 삼갈도 가나안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에서 600명을 쳐 죽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봐보세요. 분명히 태평한 시대라고 했는데 삼갈이라는 사사는 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태평이라는 것이 전쟁으로 우리는 연결되지 않잖아요. 태평하고 있으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싸우고 이겨가며 나라는 존재의 옛사람들, 질병으로 표현되어지는 죄와 싸우는 그것이 평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하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을 평안이라고 하는 건 거짓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약속됐던 가나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전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의 완전한 마무리는 언제 이루어지죠?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정복하고 유대 땅을 완전히 정복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전쟁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가나안의 이 전쟁과 이 오늘 질병을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단어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는 이 단어는 모두 전쟁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전쟁을 끌어와서 지금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과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나안 전쟁의 출발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되어지죠. 그 가나안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가서 삽질을 한 거나 돌 하나 던지라거나 아무 말씀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그냥 돌아 그러세요. 그 이유가 오늘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열병 환자고 그들이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갇혀 있는 자들, 곧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거울로 비추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은 내 밖에 있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실은 나인 거예요. 죄인된 내 모습. 그들이 가나안의 모습으로 거울로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세요. 그래서 여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가나안 거민과 싸우는데 정작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싸움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그게 바로 가나안 전쟁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서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다 싸우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쟁은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싸우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다 고치시죠. 예수님이 질병든 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힘을 내서 질병을 이겨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무력한 존재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티끌 같은 존재들로 누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흙에서 사망이라는 증상을, 질병을 당신의 몸속으로 뽑아내는 형국으로서 구원인 것입니다. 마치 거머리가 사람 몸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뽑아내듯이, 옛날에 안 좋은 피를 뽑고 있을 때 그 의학으로도 거머리 붙여서 이렇게 피 뽑아 먹게 하죠. 더러운 피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증상을 당신의 몸으로 가져가 버리시는 형국으로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돌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묶고 있던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자리인 지성소 안으로 밀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에서 열병이나 질병이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이들은 다 진 밖으로 내쳐집니다. 왜? 그 증상을 가지고는 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마태복음 8장 이 장면이 등장하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온 장소가 광야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등장하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진 밖으로 쫓겨난 당신의 백성, 그 문둥병과 귀신들과 각종 질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광야로 내몰려진 형국인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 법칙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 염소 2마리가 등장하는데, 한 염소는 죽어서 피로 바쳐지고 한 염소는 아사살 염소라고 해서요, 이스라엘의 죄의 저주를 받고 광야로 버림받아져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바쳐짐과 동시에 당신이 버려져야 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광야에서 버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성 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려 죽으시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이 병자 고치는 이야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고 그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죠? 성전에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저주받은 자를 성전 안, 진 안으로 들여보내서 지성소 안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버려지신 거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야 마찬가지인 전쟁의 삶을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은 그 광야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왔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여호수아까지는 이해가 돼요.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으로는 딱 맞아요. 근데 사사기의 등장은 이게 굉장히 찝찝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전쟁 끝냈으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천국의 모형이라는데 거기는 지극히 평안하고 문제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추잡하고 더 지저분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들이 더 폭로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사사기가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언제쯤 분명히 가나안이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바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모습과 실체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근본적인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백성들로 이미 아버지와 함께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약속 안에서. 그러나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증상들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홀로 싸우시는 그 싸움이 어떻게 치러집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치러져요. 그냥 치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쏟아진 거죠.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살아있고 능력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열병 환자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에서 열병은 곧 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들어가 있는 병은 우리 사막에는 물기가 없죠. 그래서 사막의 기온이 어떻죠? 가장 뜨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없는 상태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다룰 때 항상 열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병이 있는 환자에게 말씀이 찾아가요. 그렇게 성경에서 열병은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열날 때 어떻게 열을 내리죠? 물수건을 머리에 올리죠. 물수건에 그 차가운 물이 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말씀은 항상 물로 표현돼요. 구약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수, 물, 비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진리의 물이 없어. 지금 메말라 사막같이 뜨겁게 알아누운 여인이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곧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여자는 교회인 신부를 상징하니까요. 그 여인에게 오니까 열병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생수가 메말라 죽어가는 흙을 가뭄의 단비처럼 적셔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열병이 더 이상 열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진리가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에 머무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찾아다니는 곳이 어디라고요? 물 없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역사를 봐보세요. 점점점 어디로 가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더 악한 시대로. 인간의 인본주의가 더 창궐한 시대로 가는 거죠. 그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전쟁 나고 이런 거네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 역사를 성경은 귀신 들린 자들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어둠, 암흑, 그런 곳들이 지옥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홀로 이 전쟁을 싸워내세요. 바로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더러운 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이모니아, 더럽다 이런 뜻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더러움은요 항상 진리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반하는 비진리. 비진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말이 비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그러뜨리고 그 말씀을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곳이 비진리인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부터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바꾼 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 아닙니까? 뱀. 아래로 입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의 것으로 바꿨다라는 뜻이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하쉬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의 것으로 말하다,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의 것으로 구별해서 던져버리면 어떤 말이 되냐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걸 비진리,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 모두가 귀신 들린 현장에 홀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전쟁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수많은 논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싸우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그런데 비진리들이요, 숫자로 끌고 와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너 하나만 받아야 돼? 네 말이 맞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 아버지가 내 증인이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99개 다 거짓 것들만 있는데 자기들끼리 연합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맞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비진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아버지가 내 증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나 또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그 이 모든 질병 치료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고치신단 말이에요. 왜 다 고쳐버리시죠? 예수님만 있으면 다 기적이 해결될 것 같으면 누구나 와 내가 다 고쳐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다 뭐의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잘 된다란 말은 철저히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아버지의 뜻을 세상의 기적으로 덮고 신비로 눈을 가리려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원래 모습인 아무것도 아닌 티끌로 죽은 흙으로 폭로해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열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 그 물이 있어야 내가 그 열병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인간들은 그러한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와야만 되는 거죠. 메마른 땅에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틀어도요 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럽이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서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고 그러죠. 1도만 올라갔는데 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물기가 사라지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의 수분기가 싹 사라지니까요. 불이 조금만 나도요. 어마어마한 불바다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열인 거예요. 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저 유럽에서 뭘 기다릴 것 같으세요? 비가 내렸으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늘에 내리는 그 비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말씀이 떠나버린 땅에 이제 임할 것은 열병밖에 없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은 흙이요, 진리가 없는 자임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생명의 양식이며 생수로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의 생애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걸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에서 우리 인간이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 당신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 아니면 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꾸 인간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우리도 뭐 한 가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뭔가를 했어요 라고 자꾸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끝까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 시간도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귀신 들린 자요 나는 열병 환자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둥병에서 나를 고쳐줄 분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건 여전히 자신은 죽은 흑임을 부정하려는 죄인들의 자기증명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혼돈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십자가로 나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흔들릴래? 라는 것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꾸 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는 뭐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으로 잘 지키고 따라가면 잘 되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관이었는데 예수가 진리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환난이 와요. 혼돈되겠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리스도라는데 내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는 너무나 잘 돼.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걸로 증거 삼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라고 하는데 서 있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가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밀려가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밀려 가신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기적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말씀의 성취가 보여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내 육신을 채워주는 능력으로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과 귀신 들림과 비진리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가도록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